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또 배워서 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이제 드디어 아주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사람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를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오라 뚝딱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지만,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나의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특별히 오늘 뭐죠? 일용할 양식, 이렇게 일상적인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예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렇게 좀 의롭고 또 거룩하고 뭐 이런 내용들만을 기도해야지 어떻게 나의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아예 구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극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구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아야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후반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에 대한 기도의 영역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아주 좀 편하고 쉽게 제목을 달아보면 밥 주세요. 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네. 자,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의 환경에 맞춰서 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밥이 단순한 쌀밥, 꽁보리밥 이런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 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조건,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인간의 물질 생활과 정신적 이런 생활뿐만이 아니라 바른 사회 관계 안에서의 생활도 우리는 꼭 필요하죠.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또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사회단체, 또 국가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예술,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 산골짜기 가서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밥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기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가 잘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밥으로 대표되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별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시작이 되어졌고 쭉쭉쭉쭉 가다가 인간이 며칠 날 창조됐죠? 3일? 4일? 며칠? 6일째, 7일은 쉬신 날이고 사람을 마지막 창조일 가운데 6일째 창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인간을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왜 6일째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창조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렇게 순서가 6일째 됐을까요?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면 사람만 덩그러니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가구도 들여 놓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어 놓아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었을 때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도 먼저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기에 잘 살아라 하고 인간을 턱 만드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의 내용들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근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긴 하시지만 그 다음 순서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단순히 먼지와 같은 그런 퍼즐의 한 조각 정도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단순히 영혼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 몸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그 다음 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영역을 발휘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신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하고 협소한 영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건강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구원이 최고인데 다른 것 우리가 뭘 구할 필요가 있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단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극단이 또 있냐면 지나치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물질주의적인 극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극단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신앙의 삶 가운데에 누리고자 하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불필요하다거나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모습,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상표에 이상한 마크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게끔 잘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특별한 어떤 그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서 할람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해서 표기되어져 있는 음식들이 참 많은데 그 외에는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에 지난번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 중에 한 분이 그 파키스탄인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한국인 인부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야 나가셔야 되는데 한 분이 갑자기 트럭에서 전자레인지를 꺼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나머지 한 네 분은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트럭에서 전자레인지를 꺼내더니만 혹시 코드가 있냐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쓰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코드를 꼽더니만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거기다가 조리를 해서 거기에서 바깥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시지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만 제가 따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금지되어져 있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요리된 자신이 직접 요리한 음식만을 먹는다. 일명 우리로 표현하자면 금욕주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 캐토릭 같은 경우는 목사인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캐토릭 신부님들은 결혼을 해요? 못해요? 하는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결혼 생활 자체를 금기하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이라고 말하는 것, 또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어떤 또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성과 결혼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깊이는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영역의 충분한 이해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도 감사의 조건의 영역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시각을 키워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일에 함께 사실상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사소로운 것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시나?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분은 우리가 예배할 때만, 이 충만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내가 일상에서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로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생각, 마음가짐,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이래요.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관이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경찰관은 경찰서에 계셔야지 왜 자꾸 내 일상생활 가운데 쫓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까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경찰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아. 예수님, 저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짓도 좀 많이 해요. 그거 부끄럽게 다 보여주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교회 안에만 계세요. 그리고 나가서 얼른 문을 탁 잠그고 자물쇠를 꽉 잠그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고 가버려요. 여기서 못 나가. 하나님 못 나오게. 그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생각, 마음가짐, 내 행동, 내 마음대로. 주일날 똑똑똑똑 저 왔어요. 문 열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사소로운 생각, 마음, 행위 하나까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봤죠? 네, 연애를 해보면 그냥 24시간은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무슨 생각해? 막 계속 물어, 옆에서. 뭐 좀 다른 먼 산 보고 있으면, 뭔 생각하고 있지? 내 생각만 해주고 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만 바라봐. 내 생각만 해. 나하고만 이야기해. 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나를 떨어뜨려 놓고, 나를 이렇게 밀어 놓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성품을 기록을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나? 특별히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만이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고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무슨 일용할이 무슨 말이지? 하루 일자입니다. 하루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1년치가 아니고 하루, 오늘, 내일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하루 먹고 나면 없어. 그럼 내일 또 구해야 돼요. 내일 일용할 양식. 수요일은 수요일 일용할 양식. 오늘 금요일은 잘 먹고 여러분 배불러서 왔죠? 늦게 온 분들은 컵 라면 드셨지만, 자, 내일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토요일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크셔서 배포가 크셔서 그냥 1년치 한 번에 그냥 때려 주시면 그냥 뭐 좋지 않나요?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냥 계속 구하지 않아도 그거 1년치 주시면 그거 내가 알아서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루 하나님은 마음이 좀 좁으신가? 손이 좀 작으신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1년치 주면 안 와. 여러분, 매일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부자는요,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나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부족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오늘을 사셨죠. 그런데요, 숨이 조금만 잘못 쉬면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숨 한 번 잘못 쉬는 거, 잘못하다 딸꾹질이 나는 것, 또 내가 음식물을 잘못 삽입하는 것까지도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매 순간 매 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대한 이 폭만 넓혀주신 거예요. 폭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들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 개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자,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허락했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말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예수 믿으면 다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아. 네. 신앙 잘 지키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런 종교 사업이나 이런 쪽에 봉사해야 되고 직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 은혜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계, 다양한 삶에 참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결국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결국 관리하고, 또 그것을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가고 책임을 지는 일들에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런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성직입니다.
꼭 목사가 되어져야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행하면 그 일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철수해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잘 믿을수록 신학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법관도 있어야 하고요. 예수 잘 믿는 경찰관도 있어야 하고요. 예수 잘 믿는 화가도 있어야 하고요. 예수 잘 믿는 바로 학교 선생님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극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은 뭐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드럼도 쳤다가 어느 날 기타도 막 쳤다가 저도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의 이 좀 편협하고 극단적인 말 중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줬으면 찬송가만 쳐야지, CCM 복음성가만 노래해야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그렇게 해야지. 가요 부르면 죽이는 줄 알아. 저기 팝송 부르면 옛날에 그랬어요. 팝송 불렀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던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또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함께 그 문화를 누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음악이 CCM만 있어서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조장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좋지 않은 음악을 만드는 것은 금지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대중문화라고 말하는 이 문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배우 중에서도 꼭 무슨 나는 베드로 역할만 할래, 난 예수 역할만 할래가 아니라 어디 나와서 배우로서 드라마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상을 하고 네, 시상 대상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괜히 그냥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 사람이 꼭 예수 역할만 했나요? 막 소리치고 조연 악역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대중문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들이 또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또 있어요. 특별히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신앙이 어릴수록 빠지기 쉬운 영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우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입니다. 네, 이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 무슨 말이냐? 생존에 필요한 오늘을 위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하는 기도에 대한 어떤 근원은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바로 있는데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먹을 분량만 거두어야 하지 이것을 막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것을 쟁여놓고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버려요. 못 먹어요. 욕심 부렸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족할 만한 내용들로 충분하다는 것이지, 과욕을 부려서 내가 2명, 3명, 4명 살아갈 것을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더 먹고, 더 갖고, 더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이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분량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나?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한 달 단위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주신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 매순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 자체도, 여러분 오늘 또는 주일날 한번 은혜를 받죠? 그 은혜로 일주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문 열고 나가면 벌써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결국 우리는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부터 조금 바뀌었는데 혹시 바뀐 거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눈치 뭐 이렇게 하셨네. 네, 맞습니다. 맨 안쪽에 보면 노란색 테두리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넣었는데 한 주간의 큐티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3월 1일짜리인데 3월 9일자로 넣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본문은 어쨌든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넣어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로 묵상해야 되고요. 그 묵상한 말씀의 내용들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못 견디죠. 예? 난 일주일 거 오늘 하루 만에 주일날 다 먹을 거야 해서 소처럼 위에서 계속 곱씹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드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일주일씩 보내드렸습니다만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큐티 나눔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카톡방을 따로 운영을 해서 이 큐티를 매일 하고 난 이후에, 묵상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서 은혜가 있으면 나는 큐티 방에서 함께 좀 나눔을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큐티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 각자의 하루의 삶에 대한 간증, 느낌, 또 감사, 이런 것들을 짧게 서로 올려서 서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눠보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씩 해보자는 거죠. 매일 성경 여러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책으로. 주보에까지 굳이 따로 이렇게 내는 것은 더 열심히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해요. 매일 데일리 말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그래서 들여야 합니다. 또 매일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밥은 우리 생존에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밥은 우리의 육체와 몸을 지탱시켜 주기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살리는 일에 가담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밥으로 상징되는 일반적인 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 또 대인과의 관계, 이런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음악, 미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영생을 갖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지 영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지 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 은혜는 우리 육체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구원도 필요하고 매일 살아야 할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경시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도 부르지만 동료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웅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단지 나의 배만을 위한 기도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전쟁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요. 우리는 항상 전쟁 위험 국가 1순위였는데 요즘은 위험 국가 1순위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도 그냥 총성과 이 난리통이 커져서 결국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그 전쟁의 아픔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수류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핵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내 부모를 잃고 내 자식을 잃고 또 내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뭐 괜찮아, 전쟁 없잖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끝이 아니라 나는 배부를 수 있지만 동시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냐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지금 현재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먼저 꺾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기도와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그리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면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외톨이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의 영역들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